사랑하는 어부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동안 잘 지냈나요? 자, 이제 5월이 되어서 날도 많이 더워지고 또 우리가 오랜만에 이렇게 또 함께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텐데 우리 친구들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듣고 경청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날마다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허브교회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라.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1절 말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혹시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알고 있나요? 이 물건은 수평계라고 하는 물건이에요. 이 수평계는 수평을 잡고 싶은 물체 위에 올려서 이 기포관의 기포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왼쪽을 높게 하거나 또 오른쪽을 내려서 이 기포관의 기포가 정중앙에 오게 하여서 지금 있는 이 물건의 수평을 맞추는 도구예요. 이 도구가 쓰이는 이유는 우리의 눈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수평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수직 또 수평이 정확하게 잘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이 수평계를 사용하면 수직이나 수평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 되는 수평계를 이용해서 수평을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수평계는 보통 이런 건물을 지을 때 많이 사용해요.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직과 수평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수직과 수평을 정확하게 잘 맞추지 못한다면 이상한 모양의 건물이 만들어지거나 눈에 보기에는 평평하지만 기울어진 모양의 거실과 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처음부터 수평계를 이용하여서 계속해서 수직과 수평을 확인하며 건물을 잘 올려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건물을 지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이런 수평계와 같은 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니, 매일매일 필요해요. 나는 좋은 일, 또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주변의 모든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 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또 변하지 않는 기준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변하지 않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다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함께 찾아보아요. 지난주 말씀에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우상을 없애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렸던 이 남유다 왕국의 왕 히스기야에 대해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던 이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그 왕의 뒤를 이은 두 명의 악한 왕이 남왕국 유다를 다스렸어요. 므낫세 왕은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물어버린 모든 우상의 산당을 다시 세웠어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까지 세웠어요. 남왕국 유다 백성들도 므낫세의 악한 행동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아몬 왕 또한 아버지 므낫세처럼 아주 악한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가 섬겼던
더러운 우상들을 그대로 섬기며 숭배했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전혀 따라 살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악한 양들의 모습을 보시며 진노하셨어요. 그 후 요시야가 남왕국 유다의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요시야는 이전의 왕들과 달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선조 다윗의 길을 따라갔고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번째 해가 되었어요. 요시야는 이전의 왕들로부터 버림받은 그 낡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수리하여 하나님께 다시 제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온 헌금, 곧 성전 문지기들이 백성에게서 거둔 돈으로 성전 보수에 필요한 목재와 석재를 구입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시작하시오. 왕의 명령에 따라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그 성전 벽에서 아주 오래된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책이었어요. 히스기야 이후로 우상을 섬기는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 잊혀져 버린 두루마리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시야 왕에 의해 다시 그 두루마리가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이었죠. 요시야는 서기관이 읽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는 깜짝 놀라 외쳤어요. 우리 조상은 이 책에 기록된 말씀에 조금도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았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해 불같이 타오르고 있는 것이 분명하오. 요시야는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살아야 하는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진노하고 계심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요시야는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율법책을 모든 백성 앞에서 큰 소리로 읽어주었어요. 그러자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어요. 죄를 깨달은 요시야와 백성들은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앞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법에 적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되기를 결심했어요.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남왕국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죠. 요시야와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들 스스로 아주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지 또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를 유일하게 가려내 줄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다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세상의 기준을 따르거나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오직 그 말씀을 존중하며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길대로 살아가며 날마다 행할 수 있는 우리 허브교회 모든 유초동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시야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비춰보아서 내 삶이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 비춰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